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절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동네마다 고을마다 이 나팔을 불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74차 유엔 총회가 있었잖아요. 뉴욕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연설을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트럼프 연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오펙 너들 그렇게 행포 부리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중국의 엄청난 압박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펙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우디 유전에 이란이 드론 공격이 돼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옛날 같으면 오일 쇼크가 왔을 텐데 그것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미리 트럼프가 이 준비를 다 해서 세일 가스라고 하는 준비가 돼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로는 지금은 앞으로 미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아니라 그 세계주의자죠.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애국주의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는 모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에 애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써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보통 우리가 하는 글로벌리스트라 하면 자유무역, 자유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5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동성연애자들, 두 번째는 페미니스트들, 세 번째는 공산주의자들, 여섯 번째는 소수인권 떠들면서 회교인들 전부 다 이민 나가자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100만 이민을 받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민 정책이 줄어듭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도 이민 정책 회교인들 받아들였다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주교, 남미 이들을 전체적으로 진보주의라고 해서 글로벌리스트라고 합니다. BC 리버럴이라고 하죠.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디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동성애를 확산하고 페미니스트를 하고 도덕과 사회를 다 망가뜨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세상이 아니고 애국주의자들의 세상이에요. 애국주의자의 세상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의 서민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정치해라 이 말이에요. 독재도 안 된다. 정말로 선량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각 나라가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권리는 없다. 종교를 박해해도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연설을 하는 이 시간에도 종교 박해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감옥 가고 핍박을 당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 자유는 기독교 종교 자유를 얘기합니다. 회교도들이 어디 가서도 핍박당하고 죽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아랍, 아프리카 어디든지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받는데 기독교라고 찍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가장 우리가 도덕이 살아나야 된다. 도덕이 살아나야 된다.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거짓은 안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밑바탕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어쩌면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이상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왔는데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88년도에는 우리나라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9년 6월에는 북경 민주화가 일어났는데 그냥 탱크로 10,000명 이상 죽여버리고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이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과 똑같이 1년 만에 홍콩 민주화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보도하고 있지만 더 심하게 매 주말마다 몇백만 명이 홍콩은 750만 인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만 이상이 매 주말마다 데모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는 홍콩을 탱크로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 있는데. 왜 가까이 가 있는데도 탱크로 밀어붙일 수 없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홍콩이 경제 제재를 당하니까 중국의 물건을 홍콩 부두로 수출을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홍콩으로 해서 수출을 합니다. 만일에 홍콩에 그렇게 들어가면 메이드 인 홍콩으로 나오는 물건들도 전부 다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중국은 그냥 코마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그 홍콩에 진압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북경의 민주화로 밀어붙이고 그것이 그때는 동구권에 문제가 터져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북한에 터질 것입니다. 내일 모레죠. 10월 1일. 10월 1일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은행망에 북한이 차단을 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사내 돈 거래를 은행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은행 거래가 중지되어지고 나면 돈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 쉽게 말하면 북한 모든 거래가 다 중지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 여파로, 엄청난 여파로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탈북자들이 생기는데 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전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나왔는데 엄마를, 아내를 임신매매로, 젊으면 비싸요. 나이가 젊을수록 임신매매 비싸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합니다. 그렇게 팔고 그 돈 가지고 생활하고 살고 또 탈출을 하고, 이런 비참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거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봉천동 이 한모 씨 모자 굶어 죽은 사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들은 복지를 조금 줄여서라도 굶어 죽어가는 저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줘야지.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몇십만 원 더 받아가지고 그거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엄청나게 이 완전히 어쩌면 동독 베를린이 폭발을 해버렸던 것처럼 어쩌면 멀지 않아서 북한이 폭발해버릴 겁니다. 그 북한이 폭발해버리면 그 여파로 중국도 그냥 다 폭발해버려요. 예, 중국도 그 옆에 있는 신장 위구르, 티벳, 광저우 뭐 여기저기서 다 터져버릴 거예요. 30년 전의 사건과 저는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냥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얘기 떠든다. 예배 시간에 왜 저런 얘기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해서 동구권에 복음이 다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잘 나누고 있는 저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팔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동독이 그때 서독이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 기도를 좀 하면서 한마디씩이라도 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정말로 피해 없이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팔절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과 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어느 쪽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웃는 자는 화가 있고 버림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고 칭찬을 듣는 자는 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가난한 자에 속해 있습니까? 줄인 자에 속해 있습니까? 우는 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버림당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에 속해 있고 배부른 자에 속해 있고 웃는 자에게 속해 있고 칭찬 듣고 박수 받는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이들은 화가 있고 전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어서 말합니다.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유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5억을 가졌으면 부자고, 아니면 가난하고, 아니면 10억 원 가졌으면 부유하고, 아니면 가난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교회가 가난했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두 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저를 많이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정말 큰 교회 목회하죠. 1000명 이상 목회하는 돈 많으신 목사님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옵니다. 오셔서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줄게. 그러십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왔으니까 그냥 저하고 3,000원짜리 칼국수 드시죠.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목사님 쪽에 가면 목사님이 거하게 사주셔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와 거지는 줄 수 있는 자 부자입니다. 있으면서도 얻어먹는 자 가난한 자입니다. 거지입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은 부자의 마음이요.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동창회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만나는데 돈 많은 사람이 항상 내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는 사람이 항상 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부자고 실질적으로 부자입니다. 거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제자들 보고 한 얘기에 너들이 가난한 거야. 제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부자였고 제자들 세상으로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셨겠지만 오늘 성지순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요런 날은 너무 인터넷이 잘 발달됐으니까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베드로 집 한번 쳐나 그냥 베드로 유적지나 베드로 집 베드로 유적지나 베드로 집 네이버에 딱 쳐서 거기다가 이미지 클릭을 딱 해보세요. 밑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하면 사진들이 쫙 뜨는데 베드로가 살았던 집 유적지 위에다가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 집 위에다가.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나라도 울타리 담쭉 있잖아요. 돌담. 그런 것으로 그렇게 담 다 돼 있고 그 위에다가 띄워서 베드로 기념교회를 지었는데 그 베드로 집터가 어디냐 하면 그 당시 가버나움 해당 바로 옆에 쉽게 말하면 가버나움의 지주가 베드로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베드로가 가난하고 어부고 그랬다가 아니요. 가난한 어부가 아니고요. 선주예요. 마을의 지주예요. 베드로를 공부해 보면요. 낮에는 로마 관원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고 저녁에는 열심당들한테 독립자금 대주면서 뒷거래한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너 나 따라오너라. 그 많은 돈 그 배 선주로서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이게 마음 가난한 자예요. 마태요? 그 당시에
93%가 하루 3끼 못 먹는 시대에 그가 세관의 직원이었어요. 그에게 너 나 따라오너라. 그거 버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도 선주예요.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그때 너 나 따라오느라 다 버리고 따라. 내 마음이 세상에 돈에 잡혀고 있는가, 물질에 잡혀져 있는가, 명예에 잡혀져 있는가. 그는 주님이 너 세상의 부자라. 너 세상의 부자라. 근데 거기에 잡혀져 있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유가 있든지 여유가 없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마음의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 잡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해서 세상의 부자가 되어지면 마음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발발발발 떠는데 다 돈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팔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부자 보고, 지옥가 있는 부자 보고, 너는 벌써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잡혀있지 말고 주님께 잡혀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줄인 자여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제자들이 맨날 배고픈 거예요. 집에 있을 땐 너무 잘 먹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93%가 하루 3끼를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은 상다리 휘어지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따라가 가난해 죽겠는 거예요. 맨날 먹을 게 없어요. 맨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누가 먹을 것 갖다 줬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배부르 누가 먹을 것 갖다 줬는가 봐. 그랬더니 예수님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내가 배가 부르다.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맨날 굶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돌멩이 하나씩 들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돌멩이 하나씩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따만한 돌멩이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돌멩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주먹만한 돈을 하나 들고는 주머니에 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전부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무거운 돌 들고 있었던 것이 무거우니까 중간에 실실실실 이따만 돌을 좀 작은 걸로 들었다가 또 밖도 또 저 작은 돌 뭐 이렇게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고 배고프니까
야, 돌멩이 내놔라. 그랬더니 그 돌멩이들이 떡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유전이 있어요. 유전이.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없었더라. 어쩌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자는 화가 있나니 이제는 저희가 줄이리로다. 믿음으로 달려갈 때 줄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렙다 가부가 굶다 못해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죽기를 각오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먹고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3년 반 동안 독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배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생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고 난 다음에 가정의 책임을 못 지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빚으로 살아가고 빚내서 살기 시작하다가 그 선지생도가 죽고 나니까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아들들을 종으로 끌러가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기름을 팔게 돼서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배부를 때도 배가 고플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웃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하나님 말합니다. 웃는 자여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웃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웃을 수 있는 자,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나도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나도 배부르게 해 주시겠지, 나도 인내를 베풀어 주시겠지, 사렙다 가부처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자가 아니고 웃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웃다, 비웃다, 이 말, 비웃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로 신앙으로 웃는 것뿐만 아니라 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야, 이건 내 먹고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엘리사 앞에 웁니다. 엘리야 앞에 웁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사라에게 쫓겨나서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 나와서 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사 땅 속에 물이 있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땅을 파서 물을 먹이면서 살고 12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버림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 다 버리고 쫓아왔는, 너들 다 부자였는데 다 버리고 쫓아와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아무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그냥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너 복이 있다.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너희 조상들이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된 선지자들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 조상 선지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박수 쳐줬고 존경해줬고 높여줬고 죽은 다음에는 엄청난 장례를 지내줬고 그랬다라는 것.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 하면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있는데 욕을 많이 먹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면서 욕하는 목사님, 욕을 많이 먹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그 욕을 먹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뭐 그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는 상관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같이 불교하고도 성가대 만들고 찬양대 만들고 뭐 했던 우리나라에 추기경으로 있었던 분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로 전 국민들이 다 귀하게 여겼었잖아요. 정반대, 말씀과 정반대로 가니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존경받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못 받는다고 애석해 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달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십자가에 순교당했고 바울도 그렇게 순교당했고 안드레도 순교당했고 다 순교당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에게 다 박수 쳐준 게 아니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만두고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정말로 많을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도 그만 내려놓고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그냥 주님 섬기고 살고 싶을 때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한 50년 사실 것 같아요? 한 100년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살아온 것이 몇 년입니까? 50년을 살아도 그 삶이 금방 지나와 버렸고, 그러면 앞으로 50년을 산다 그래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복을 받은 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줄인 자 복이 있고, 우는 자 복이 있고, 버림당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줄여서 고맙습니다. 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고 버림당하고, 그때 감사합니다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난해서 줄여서 우는 일들이 많아서 버림을 당함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팔절,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함에도 복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하고, 줄여도 복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복이라고 하셨음에 감사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아도 그것이 복이라고 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평강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